찬양 가득 기쁨 가득 다윗과 연호단 황국명 목사입니다. 독일의 대통령이었던 힌덴부르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낙천적으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화를 잘 다스리는 것으로 아주 유명했다고 합니다. 한 신문 기자가 힌덴부르크와 대담하면서 그에게 어떻게 감정을 조율하는지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나라고 어찌 화나는 일이 없겠습니까? 그럴 때면 휘바람을 불어 분노를 날려버린답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도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지요. 근데 화를 내서는 얻는 것이 별로 없음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힌덴부르크를 한번 닮아보는 것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잠언 19장 11절 말씀을 드립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다.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잠언 말씀을 오늘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노래로 문을 열겠습니다. 손영진 사모님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건강하게 화를 다스리는 법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하게 화를 다스리는 법. 네. 화를 잘 다스려야 관계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얻는 게 많죠. 첫 번째, 화가 나면 냉정한 자세를 취하려고 노력하라. 이게 쉽지 않지만 냉정한 자세를 취하려고 잠시 한숨을 내쉬고 두 번째, 화를 내서 얻는 것이 없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생각날까요? 세 번째,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화난 모습을 어떻게 생각할까 상상해보라. 네 번째, 화난 상태에서 말하기에 앞서 10가지를 먼저 세라. 말은 이제 나가버리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죠? 10가지를 먼저 세고 말을 하라. 다섯 번째, 왜 화를 내는지 차분히 목록을 만들어 보라. 저도 이제 이 다혈질이라 이 화부터 내는 사람인데 읽으면서 자꾸 웃음이 나요. 죄송합니다. 이건 저를 향해서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쉽지 않지만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여섯 번째, 화를 내기 전에 주님이 성전에서 화를 냈듯이 이 분노가 필요한 것인지 자문해보라. 일곱 번째, 화를 잘 내는 사람들과 자주 만나지 말라. 여덟 번째, 작은 의견 차이는 받아들여라. 아홉 번째, 내 의견만을 고집할 수 없음을 늘 기억하라.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함을 명심해라. 건강하게 화를 다스리는 법 10가지. 잘 명심해서 훈련 잘하시면 여러분 관계는 훨씬 더 좋아지리라 믿습니다. 자, 관계와 사랑에 대한 찬양 두 곡 나눌까요? 먼저 사랑은 언제나 김상호 목사님이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사랑의 종소리 나윤선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호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사랑은 교만하지 않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술로 찬양하리라.
요걸 들으면 결혼식 축가의 변천사가 생각이 납니다. 예. 뭐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잘 모르겠고요. 예.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예. 정두영 작사 작곡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를 축가로 부르다가 사랑의 종소리가 나오면서 예, 이 사랑의 종소리를 또 결혼식 축가로 많이 불렀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축복송, 예, 송정미의 축복송이 나와서 결혼식 축가로 또 많이 불렀던 것 같고, 그 이후에는 당신을 향한 사랑, 예, 창문의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하는, 예. 그리고 제가 부른 주만 바라볼지라도 결혼식 축가로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예, 주만 바라볼지라로 축가를 부르면 꼭 부흥회가 되더라고요. 저도 그 미국에 14년 살다가 한국에 나왔을 때, 미국에 살 때야 뭐 애들 결혼식, 미국 결혼식도 가봤지만, 네, 제가 직접 그 결혼식에 뭐 축가 이런 걸 살펴볼 여유가 없었죠. 대부분 뭐 미국 아이들 영어를 하니까. 그런데 한국에 나오자마자 우리 김석균 선배의 아들 결혼식에 결혼식 축가가 충격이었습니다. 네. 아버지들이 축가를 하더군요. 신랑의 아버지인 김석균, 예, 또 귀한 4인방인 예, 노문한, 장욱조, 김민식 이렇게 네 분이서 사랑의 종소리를 부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좋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야, 아들이 좋아했을까? 예,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아들이 그걸 원했다고 그러더군요. 네. 아무튼 그때 든 생각은 나는 저러지 말아야 되겠다. 예, 근데 축가는 제가 안 했지만 마지막 그 결혼 행진곡을 그냥 일반적인 음악을 쓰질 않고 예, 저는 주만 바라볼지라 후렴구를 가지고 우리 하객들이 다 일어나서 이렇게 예, 축복하는 노래로 불렀습니다. 예, 그러면서 제 아들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이제 시아버지가 됐다는 사실을 예, 이렇게 밝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우리가 고백을 하지요. 네,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신다면 과연 우리를 해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네, 다윗은 시편 31편에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라고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같은 약속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이죠. 예.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예. 야, 참 너무나도 귀한 약속 아닙니까? 예.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친히 가리라. 이 아름다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우리 모두는 소원하고 있지요. 소망하고 있지요. 예. 이 약속이 있는데 참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마는 우리는 참 달라는 게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안식은 여러분 가장 좋은 보석 반지인 것이죠. 아니, 보석 반지보다도 더 좋은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만이 줄 수 있는 복이 바로 내가 친히 가리라. 예. 여러분, 이 약속을 거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으로 생각하고 날마다 곱씹으십시오. 이 말씀이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려온다면 우리 영혼은 하늘 양식으로 늘 만족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찬양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다윗가요나단이 부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어지는 찬양은 노래하는 순례자의 영원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스트레스가 몸에 좋지 않고 암의 주요 원인인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지요. 네. 그러면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을까? 예, 이게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일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예전에 어떤 사람이요, 닭 3,000마리를 잘 키워서 2,997마리를 팔고 자신이 먹기 위해 3마리를 남겼답니다. 네. 근데 어느 날 집에 손님이 찾아와서 한 마리를 잡아야 했던 거죠. 어떤 닭을 잡아야 할지 몰라서 닭에게 문제를 내서 정답을 맞히면 살려주고 못 맞히면 잡아먹기로 했답니다. 첫째 닭에게 2 곱하기 5는 몇이냐고 물었는데 10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둘째 닭에게는 2 곱하기 7은 얼마냐고 물었는데 14라고 대답을 했던 거죠. 마지막 닭에게 물었습니다. 365 곱하기 27 나누기 3은 몇이냐. 그 닭이 곰곰이 계산하다가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물 끓여라 이놈아. 세 번째 닭은 왜 본인에게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내느냐고 억울해했던 거죠. 그러나 주인 입장에서는 한 마리를 잡아야 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이와 같이 불공평하고 억울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참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공평하고 억울하다고 느껴질 때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그냥 이렇게 웃으며 넘기면 어떨까요? 물 끓여라 이놈아. 자, 때로는 억울한 것 같지만 우리 인생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경미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지으신 분. 어린이 축복송 가운데 듣습니다. 걷는 이 길이 헛구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은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마한 살을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 난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지으신 분인가요? 만드신 분인가요? 지금 교회가 이제는 부흥되고 성장하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마이너스 성장 시대. 뭐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말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점점 숫자가 줍니다. 그리고 교회를 비판하고 목회자에게 또는 같은 교인에게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지요. 참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한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정말 바보스러운 일입니다. 구원의 방주는 답답하죠. 답답해도 방주에 들어가야 구원받는 겁니다. 교회가 답답하고 자신을 속박하는 곳이라는 생각을 해서 교회를 떠난다면 구원은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되죠.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났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이죠. 방주는 지금 이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방주는 크리스찬의 현 주소이지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거기가 살만한 곳이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구원을 받는 거죠.
방주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때문에 복받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이 마지막 시대의 노아의 방주와 같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방주 안이 답답하게 느껴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방주라는 사실, 교회라는 사실. 그래서 더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소리엘입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참 구구절절 너무 귀한 내용이네요. 이런 교회 돼야 되겠죠.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이긴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주는 답답하지요. 안 되는 거 투성이죠. 오죽하면 이런 가사가 나왔겠습니까? 가장 이상적인 건데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되겠죠. 노래도 열심히 부르고 노래만 부를 게 아니라 또 실천도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답답하고, 목사님은 나를 실망시키고, 교인들은 너무나도 뭐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악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정말 내가 이런 교회를 다녀야 되나? 야, 저런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로 결정하고 교회를 옮기기로 결정하고. 근데 여러분, 무슨 일을 결정하든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죠. 좋은 일 쫓아가다 보면 결국 함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유익하고 성공을 주고 부요하게 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과감히 포기할 줄 아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불의의 관계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당장 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과감히 끊으십시오.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게 가장 이상적인 결정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세상 방법대로 하면 거기는 뭐 죽음과 저주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내 뜻대로 성질대로 기호대로 결정하지 마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평안이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과감히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면 끝까지 추구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복받는 비결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 서리다. 이 노래 가사처럼 주님 뜻이 않으면 멈춰 서고 주님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음반 가운데서 이 노래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야베스의 기도 음반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면이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의 책 가운데서 이런 글을 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자체가 복이다. 가끔 설교를 부탁받고 가보면 교인들이 20-30명 정도 조촐하게 모여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청한 사람이 아주 죄송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를 잘 모르고 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어떻고 적게 모이면 어떻습니까? 큰 교회면 어떻고 작은 교회면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한 사람만 있다고 제 가치가 떨어집니까?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 이익이 생기지 않을지라도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행위 자체가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형식이 중요하지 않고 규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 전하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귀한 것입니다. 이런 글을 봅니다. 예, 목사님이 직접 쓰신 거니까. 근데 우리는 하영조 목사님 정도면 20-30명이 모이는 교회에 초청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분은 늘 큰 교회, 중요한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도 뭐 수천 명 앞에서 설교하셨지만 단 한 사람을 향해서도 말씀을 전하셨죠. 저도 찬양 사역 한지 다윗교회단으로 이름으로 노래한 지는 35년, 방송으로 데뷔한 지 30년. 사람들이 참 다윗교회단 유명하다, 뭐 모시기 힘들다, 우리가 작은 교회 모시기 힘든데 왔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이 목사님의 글이 생각이 납니다. 저희들은 사실 그런 거 따지지 않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아마 그런 걸 따지지 않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한 사람이든 10사람이든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고 믿고 최선을 다할 뿐이죠. 박정호의 이 노래를 마지막 소개하면서 우리가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를 봐두옵소서. 이 찬양 소개하면서 저는 또 인사를 드릴게요. 다윗교회단 황국명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늘 평안하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